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은혜라는 말, 이 카리스 하는 것인데, 실제 보면 구원도 은혜고, 우리의 생활 삶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는 돈 없어도 살지만 은혜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이 참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총신대학교에 정성구 박사 총장을 지내셨어요. 지금도 글을 많이 쓰는데 얼마 전에 글을 쓰시면서 지난 날을 회고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뭐 이렇게 들어갈 교회도 잘 없고 자기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왕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유학을 가서 박사도 좀 받고 그러게야만 한국 교회에 좀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많이 기도를 하고 해외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가 연도수로 따지니까 1952년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에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뒷배경이 아주 단단해야 갈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란, 네덜란드로 가는 비행기가 거기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그 홀트 양자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들을 이 네덜란드로 실어 나르는 그런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 고아들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타는 그 장소에 가서 애들을 돌봐주면서 막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그런데 실제 이 정성구 박사가 그때 갈 때에는 사모님도 계셨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고, 당신은 당신대로 알아서 한국에서 해라,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미국으로 가거나 영국으로 가지 않고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그 이분이 거기에 가서 도착을 딱 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뭐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비행기도 얻어 타고 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 어떤 얀 바우마라는 어떤 청년이 다가오더니만 당신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어떻게 왔냐? 공부하러 왔다. 그래 공부하러 왔는데 보니까 뭐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그래 뭐 방은 얻었냐? 없다. 돈은 있나? 돈도 없다. 이거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 얀 바우마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 정성구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메이스터라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청년 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왔냐 하니까 한국에서 왔다 하고, 집이 있냐? 집도 없다 하고, 돈이 있냐? 돈도 없다 하고, 뭐하러 왔냐 하니까 박사 받으러 왔다 가는 이런 엉터리 아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이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꿈이 야무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고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이런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 메이스터 목사님이 여전도에 가가지고 장학선교에서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좀 줄 수 있겠느냐, 그 여전도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려고 늘 헌금을 해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 장학금을 줘라. 어디 방을 하나 줄 수 있겠느냐? 그 어디 가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도 주고. 이 사람이 그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막연하지만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정도 지나니까 교회에서 막 또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요, 여전도에서 결혼을 했느냐? 결혼을 했다고. 부인은 어디냐? 한국에 있다고. 자녀는 있냐? 아들, 딸 둘이가 있다고. 그럼 그분들은 뭐하고 살고 있냐고. 그냥 나는 공부하러 오면서 그냥 먹고 살라고 했다고. 그 여전도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던 선교비를 배로 올립시다. 배로 올려서 이 정성구 학생 이 가정의 가족 식구들을 네덜란드로 데려옵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1년 만에 다 네덜란드로 데려와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박사학위를 다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총신대학 교수가 됐다가 나중에 총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생활이 다 안정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 얼마든지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질 않고 직접 네덜란드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여전도 회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말이 되돌아왔어요. 여전도 회원들이 뭐라 하면 아닙니다. 당신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한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이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돌아보면은 모든 방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되짚어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도 제 생활과 삶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아주 어려운 시기, 그 어떤 첨절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막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 많이 부르는 복음서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읽기는 잘 읽는데 찬송을 잘 못 불러서 안 불렀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갚지를 못하고 오히려 은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헛된 것을 좋아하겠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 이 헛된 일, 헛된 일 이것을 원문을 보면은요, 헛된 일은 뭐가 헛된 일이냐? 뿌리가 없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그래요. 뿌리가 없다. 이 세상에 뿌리가 없는 것은요, 어떤 좋은 나무든지 꽃이든지 식물로 따져도
보통 뿌리를 하는 식물에 이야기하는데 뿌리가 없으면요 끝난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뿌리가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근원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학박사라 할지라도 뿌리가 없다는 것은 근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정말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15장,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어요. 부자는요 뿌리가 없어, 근원이 없어요. 나사로는요 비록 형편없는 삶을 살지만 뿌리가 있어. 영원한 세계로 그 뿌리가 뻗어져 있어요. 이 땅 위의 삶이 형편없는 삶일지라도 이 세상이 끝나면 천사가 와서 그를 영접해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땅 위에 부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없는 삶은 불쌍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벼슬 또 했을 것이고 부귀한 삶을 살았겠지만 그 성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늘의 요한 불비로 다 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든 지식이 있든 어떤 재주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뿌리로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문학가라 해도요 글을 쓰거나 무슨 소설을 쓰는 게 우리가 볼 때 뭐 사람들을 살리는 글을 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꿈을 심어주고 인류를 행복을 위한 그런 글을 쓰는 문학가가 노벨상을 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글들을 많이 씁니다. 노벨 문학가 중에 헤럴드 핀터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찾아보니까 그런 이름이 나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실제와 실제하지 않는 것, 진실과 거짓, 명확한 구분이 없다. 어떤 사물이 반드시 진실이거나 거짓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진실인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다. 저는 볼 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흰 것은 희다, 검은 것은 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쓰지 않는, 세계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희뭇구름하다, 거무스름하다. 그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희다 검다가 아닙니다. 희꾸름하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거짓은 거짓, 진실은 진실. 요즘에 어떤 분 한 분 참 정치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까지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그것도 법학 교수를 하던 분이 보내면 막 콘서트, 북콘서트예요. 북콘서트 하면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대. 지금 남을 공격할 그럴 입장인지. 그거 참 신기하대요. 윤석열이가 막 혀가 2개가 있다고 말이지. 예? 그래가지고는 어떤 거는 한다 했다가 나중에는 안 한다 했다가 그건 혓바닥이 2개라 하면 혓바닥 2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뱀 같다 이게 뱀 같다 교활하다 그렇게 막 대통령을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글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이게 바로 세상에 참 희한한 원리, 뿌리 없는 허망한 말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지식인이라 하면서도 그런 허망된 말에 수많은 사람이 또 옹호하고 호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북콘서트에 모여들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희한하더라고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시대가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처럼 분명한 선을 딱 그어야 돼요. 이거는 악, 이거는 선, 우리는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명확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분명한 내가 선을 긋는데 어느 쪽이냐 확실한 게 돼요. 교인 같기도 하고, 절에 가서 보니 그 사람 또 보이네, 불교인 같기도 하고, 정치할 때 보니까 여기 가서도 엎드리고 저기 가서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기가 막혀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집사라 하더라고. 그 집사는 그렇게 흔한가? 그런데 보면은 이런 정치인들, 특히 이제 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 어디에 가서든 간에, 누가 보든 간에 교인이어야 돼.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도 믿음의 사람답게 해야 되고, 행동도 믿음의 사람답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어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째 보면 불교인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된 원리, 선택자,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했죠. 그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을 참 많이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냥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지, 왜요?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에베소 2장을 딱 제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분은 성경이 기록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진실로, 성경에 보면 진실로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이 육신이 살았다고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 온전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육신과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보면은 내가 영과 육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가끔은 분리가 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신은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영은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그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이 땅 위의 인생은, 영혼에 대한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조론, 이 세상의 육신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다 영혼을 집어넣어준다는 창조론이 있어요. 우리는 개신교는 창조론을 믿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속에, 육신이 엄마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엄마의 태중에서 10달 지나는 도중에 영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을 체험합니까? 그것은
바로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가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린 겁니다. 아담의 영혼도, 아담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4,000년 전에 그 영혼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이게 우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4,000년이 지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지만 아담의 영혼까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헷갈리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목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2000년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저 4,000년에 죽은 아담의 영혼과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영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그 영혼이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과 육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된, 이제는 영원히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배우고 난다면,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죽었었는데, 나의 영혼이 죽었었는데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해가 되시면은, 하나님이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살아난 인생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경건한 삶,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의 말인데, 이 말은 신성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서 신성성이 있어야 된다. 이놈은 신성성.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성성. 이것도 신학적인 말이라서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이 신령해야 된다. 말이 기도할 때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신령해야 된다. 행동이 신령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신령해야 된다. 그게 신성성이라는 것은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아마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부가 들판에서 이삭을 줍다가 고개를 숙여, 손에 이삭을 들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그림을 밀레가 그렸어요. 예? 이게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돼가지고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리고 그렇게 해요. 지금 루블 박물관에 프랑스에 그게 걸려있다 이 말이죠. 지금 나와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온 그림이죠. 그 그림 속에 보면은 세 가지의 신성성이 있다. 뭐가 있느냐? 부부가 가난한 부부니까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지금 그 이삭을 줍는 거기에는요 노동의 신성성이 있다. 노동의 신성. 가난한 부부지만 함께 같이 이삭을 줍는 그 부부, 노동의 신성.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보면 그림에 보면 교회당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부부가 교회당 저녁 종소리가 들릴 때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종교의 신성성이 들어있다. 그리고 남편만 손에 이삭을 들고 부인은 옆에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삭을 줘요. 그런 가정의 신성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림이 됐어요. 원래 밀레라는 사람은요 아주 음탕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그리는 그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속에 신성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아멘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12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도소이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떨까요? 참 희한한 것은 희한한 건 말이요,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만 아이고 말세야 말세 종말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저 유럽 사람들도 구라파 사람들도 남미 사람들도 그들의 책 속에 보면은, 성도들이 쓴 책 속에는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세상 말세로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죠. 이게 보면은 묘한 게, 시편 기자가 글을 쓸 때도 경건한 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엘리야는 뭐라 했습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입니까? 경건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12편에서는 경건한 자가 땅에서 끊어지고 있나이다. 경건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세속주의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경건한 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모여가지고 어느 주식을 하면 돈을 잘 벌고, 또 무슨 사업에 투자를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어디 놀러 가면 참 기가 막히고, 경건한 얘기가 아니죠. 속된 이야기죠. 얼굴들이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하던 말 아니에요? 전부.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늘상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는 얘기보다는 어디로 놀러 가면 좋더라, 돈 싸게 해외로 여행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더라, 이게 바로 경건한 자가 끊어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라고 했습니다. 정말 참된 경건이 뭐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라 이거죠.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질 때 정말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분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경건한 삶을 쫓아서 따라서 찾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제든지 그야말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실되고 깨끗하고 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체험한 성도요,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죄에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다스리라. 죄를 이기라. 죄를 네가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네가 마음대로 요래할 수 있도록 하라. 얼마든지 죄를 이기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섰을 때 죄인 되어서 심판의 대상자로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잘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야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세상에는요, 가인의 계통이 있고 아벨의 계통이 있어요. 가인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남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어둠의 세력으로 전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지분이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주님이 계시는 곳, 해와 같이 해보다 더 밝은 빛된 황홀한 영적인 세계에 거기가 우리의 뿌리요,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처럼, 가인에게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말도 언제나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요. 물만 떠놓고도 이 물 한 컵에다가 축복을 하면 이 물이요 아주 천사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물을 축복하면 물이 달라집니다. 식물을요 계속 축복하면 이 식물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잘 자란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나는 웃기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강원도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 어떤 부흥회하는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인도하러 갔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사과밭에 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눈이 막 엄청 많이 왔는데, 그런데 사과밭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 그래요. 사과개 짝으로 갖다가 눕혀가지고 목사님이 올라서 가지고 이 사과나무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 속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 자녀들요 후손들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볼 때마다 축복하세요. 볼 때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절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거라.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축복해야 돼요. 계속.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엘마 케이츠라는 사람이 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과학자인데 이분이 인간의 말, 이게 이 연구를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막 화를 냈을 때 그 호흡을 하면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호흡을 하면서 나오는 기운들을 이걸 모아가지고 침전물이라 하죠. 그
화를 낼 때 나오는 막 호흡 막 통해서 막 이것을 아주 급냉을 해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막 화를 낼 때는 거기 침전물이 갈색으로 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못을 후회할 때는 색깔이 또 약간 홍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는 또 갈색으로 나오더라 그래요. 참 회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주 분노했을 때 막 소위 우리말로 이렇게 하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다. 이 돌아버리겠네. 막 그렇게 막 화가 났을 때 그 나온 침전물 갈색을 흰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독극물이더라고요. 독극물.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입에서 막 독극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식물이든지 뭐 동물이든지 살아날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러면요 결국은 그 축복한 대로 복이 임해요.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